우리는 사실 모두 계산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지 손해 볼 것인지 계산을 하는 게 우리의 생존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이런 계산이 좀 분명하고 정확한 게 더 좋을 때가 있지 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산적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사실은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서 생기는 불행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하는데 이런 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또는 아예 맹목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 지불이 너무 큰 경우들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분명한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을 기초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제자됨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가서는 십자가가 없는 제자와 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배치해 놓고 가운데다가 두 개의 비유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비유에 전쟁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계산, 이 비유 두 가지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인클루시오입니다. 앞뒤를, 그죠? 제자됨에 관한 교훈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 계산에 필요한 그죠? 비용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제자됨의 비용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옳은 말씀을 통해서 대입을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그죠? 이 비용을 지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지불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치러내지 아니하면 저절로 부패하는 게 교회인 거고요. 그 부패의 원인이 비용 지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건강하고 정직한 교회로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도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절 보면 누구한테 했어요? 네, 수많은 무리에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 그룹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무리에게.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가는 방향이 아마도 예루살렘 쪽일 거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순례의 절기에 종교 절기에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가는 김에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양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이루어질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그 해방과 독립을 맛보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사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과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네 나름대로 원하던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몰려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향해서 마주 대해서 이제 안티의 자세를 취했다는 말인 거죠.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서 함께 가려고 하는데 무작정 이 길을 다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길, 곧 제자가 되는 길에는 엄청난 희생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따라오는지 계산해보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챌린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것은 망대를 지을 비용을 계산도 못하고 이를 벌이는 무모한 일이라는 점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앉아서 정확하게 자신들이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따라갈 만한 길인지 아닌지. 물론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인데요. 그런데 자기의 세상적인 소욕을 가지고 따라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되는 길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금 챌린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의 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자기 가족, 친척, 그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희생 비용을 지불하고도 따라올 것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보세요. 바른 제자의 길은 정직한 패러다임,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한 신앙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자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나 또는 자기의 소유, 이게 목구멍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이잖아요. 이게 탐심을 지칭하는 비유로 잘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제자도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은 일종의 과정적 표현인 거죠. 예수 따라가려고 하면 당장 남편도 이혼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원하는 욕망,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하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들어야 될 첫 번째 기호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켜야만 하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소욕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은 그냥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망대 계산 비유는 당시 주 27년에 비용이 부족해서 대충 지었던 원형 경기장이 무너졌던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또는 그 성수역이 무너지듯이 불량 공사로 인해서 그 비용을 대충 적게 져서 만들어서 원형 경기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5만 명이 한꺼번에 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비 이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비용을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수로 공사를 하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중단하고 관둬버린 그런 황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비용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건이죠. 계산을 정확하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꿈에 젖어서 쫓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이 전쟁 비용, 이것도 사실은 헤롯 안디바가 인근의 로마 공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망대와 전쟁은 둘 다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려면 반드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한쪽에서 포기하는, 버리는 희생 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비용 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망대 계산의 비용이라는 말이 재밌는데, 이게 헬라말로, 여러분 한번 적어놓으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헬라말로 이, 낱말의 발음이 다파네예요. 다파네.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팔아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낱말이 이게 헬라 본문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말을 쓰실 때에는 좀 유념해서 들어라. 새롭게 각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용이라는 말을 다 팔아라는 한국말로 연결을 해서 쓸데없는 것은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진짜 본질이 지켜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생활이 편하고 부드럽기만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인 면과 실제 신앙의 삶의 윤리를, 신앙 윤리를 연결하는 불편함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은, 그걸로 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뭘 자꾸 강조를 합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아요. 밖에 나가서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하는 비유지만 차에다 십자가 달고는 남편 운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장 내가 조금만 눈 집금 갖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부정직하다는 거에 걸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데는 수많은 에너지와 포기해야 될 본성의 비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그런 희생 비용의 지불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희생 비용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거 없이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은 안 만들어지고 안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와의 관계를, 그죠?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관계들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의 무시를 당하는 게 원래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게 계산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일날 딴 사람 만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는 어떤 사람이 와 있냐면 주일날 자기의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님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늘나라를 먼저 가신 우리 김정철 장로님이 자기 인사권자가 주일날 골프 치자고 하는데 예배드려야 한다고 거절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룹의 부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일부러 전화를 주셨는데도 안 하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러 주님이 중요하다고 오신 분, 그 장로님이 주일날 한번 거절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오후에는 괜찮으니까 오후에 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찬양 예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고 안 가셨어요. 그래서 진급을 못 하셨죠.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심판대 옆에 같이 와서 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자기 중요한 관계들 따라서 아무데나 일하러 가고, 친구 결혼식에 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주일날 예배 빠져먹었던 사람하고, 자기 진급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 한 번의 주일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옆에서 심판대 앞에 같이 서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직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이런 계산들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차원에서도 교회도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려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편하고 또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에 쓰여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 운영 방식을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운영 방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평가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정말 깝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이고요. 숫자가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희생 비용으로 생각하고 지불해야, 내가 이걸 지불해야 이게 얻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의 차원에서는 정직한 패러다임 대신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서 힘을 얻게 된 경우에 그 담임 목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죠. 네임밸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값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돼요? 돈을 써서 선거전에 뛰어들고 기관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일들이 바로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그렇죠? 지키려면 포기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 시간에 휩쓸려 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거잖아요. 부정직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고 그런 데 써도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금권 선거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계에서 금권 선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천문학적 단위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우리 같은 경제 수준에 10억, 20억이 지나가는 용돈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희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니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희생 비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계산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지불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들어오려는 제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지불 비용을 계산을 맞춰 놓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을 지키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정직한 소욕들을 그게 뭐 그렇게 큰 희생이겠어요. 그냥 눈 감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지불 비용이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31절을 보시면 적은 군대 수를 가지는 임금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적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쟁하려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려주십니다. 전쟁은 그 원인이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기게 되면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죠? 재물의 근거를 얻게 돼요. 영토도 확장하고 재물도 얻게 되고 그래서 재정이 넉넉해지게 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계산이 서야 되죠.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계산이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지불 비용으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10,000명의 군대밖에 없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20,000명의 군대가 있는 나라를 상대하려고 할 때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대형 교회인 거죠. 우리가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뭐를 희생시키는지를 봐야 되죠. 잘못하게 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성적인 욕구이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교회가 커지면 정말 아쉬운 그죠? 우리 교육부서의 인프라를 좀 든든하게 세울 수도 있고 훨씬 더 편한 공간이 부족한 걸 해결할 수도 있고 재정이 넉넉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에는 감당치 못할 지불 비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는 늘 재원이라는 황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기반에는 결국 공동체보다는 조직을 우선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황금 뒤에 큰 구조적 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큰 황금에는 구조적 부패가 더 커진 구조적 부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큰 교회 뒤에는 수평이동과 같이 그렇죠?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른 교회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수평이동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큰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비용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본성상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여성 기호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 신랑이나 애인이 다이아를 선물할 때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네? 집사님, 이건 시험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금반지 합시다. 다이아는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다, 그죠? 자, 금반지, 예, 10돈짜리 반지가 좋아요? 1돈짜리 반지가 좋아요? 예. 아니,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합시다. 저도 큰 게 좋아요. 누가 저한테 금반지 주려면 큰 게 좋아요. 예. 제가 글쎄, 장로님들한테 금 덩어리 하나를 조그만 걸 받았잖아요. 지금 금값이 얼마라고요? 사실 때 얼마 샀을까요?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갖고 있으니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게 눈에 좋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본성상 더 크고 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부패 성향이 그 안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눈에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걸 손에 얻고자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부패 성향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작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데에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지불해야 될 많은 포기사항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신앙은 단지 숫자가 적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가 더 많은 내적인 변화에 집중하기가 좋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더 잘 꾸릴 수가 있고 내면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 봐요. 이 정도 규모니까. 더 커지면 제가 큰 교회도 부격자로 있어 봤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한 5, 600만 원 넘어가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교인 1, 2, 3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 관계를 공동체로 못 끼고 목회자와 교우들 사이에도 공동체적으로 유대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그냥 외적인 공적인 관계만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 몇 회는 가능하겠죠.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많은 수의 교인들이 공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데 특정인 몇이 사적으로 관계를 진정시키면 그게 특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쟁하게 되죠.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안전한 조치인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교회란 단순히 많은 인원을 모으는 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제자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변화를 일구고 그 변화의 결과를 점검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인 거죠. 중세 때 여러분 더 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종교개혁의 촉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더 큰 교회당을 짓겠다고 성당을 짓겠다고 하다가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가 부패의 성향의 패러다임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큰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동안 더 큰 숫자를 바라보는 부패를 잘 막아오고 있었는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더 내면의 변화를 더 일구어내는 성숙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에 우리가 서 있기는 하고
또 소종의 열매들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점에서 감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 그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될 것 같이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시무를 마치고 다른 후임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큰 교회를 바라보게 계속 매주일 설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견디기 못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인기만으로 치우치면 정직한 신앙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게 목사님 유튜브 좋은 콘텐츠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제가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마스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가지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죠? 목소리만 하러 하면 되죠. 목소리만 가지고 콘텐츠만 내는 되죠. 집중하기 좋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뭐 부족한 마스크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좋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인기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그게 정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 제자됨의 대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제자가 되고 정직한 교회를 꾸리는 데는 비용이 무한정 들어간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라서요. 무엇인지 반대편의 가치 하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가치에 연결된 모든 패러다임이 함께 끌려 들어온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패러다임은 그에 연결된 하나의 방향성이라서 그런 구조여서 그에 연결된 가치들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작은 교회를 잘 유지하되 조금만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다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도배되는 가치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저쪽 패러다임이 들어옵니다. 단적인 경우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는 당연히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이 아닌 것이 하나쯤 용인되기 마련인데요. 그 하나가 용인되면 그 다음에는 같이 가야 될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냥은 안 돼요. 신앙 패러다임 전체가 부패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적이거나 외형적인 선장을 조금 이루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먼저 쏠려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시킬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은 수평 이동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VIP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정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돼요. 임직자들을 목표로 삼으시고. 그러면 돼요. 교회 안에서 일꾼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헌금 잘하는 교인들 가르쳐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알아서 11조 헌금 잘하고 재정적으로 감사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 하나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충성 경쟁을 부추겨야 되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충성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 리더십을 바꿔야 돼요. 권위주의적으로. 또는 계급의식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밑에 장로님 있고요. 장로님 밑에 안수집사님 있고 그 등급 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권사님 밑에 있는데요. 서리집사와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그렇죠? 비교의식을 만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함몰이 돼서 자기의 자아가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쌍해지는 것을 모르는 채 하는 또 하나의 기만을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용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성장을 얻고 대신 내면이 피폐해진 곳에서 살고 싶으시냐고요. 우리는 다시금 선택과 결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교회는 기꺼이 큰 교회를 바라보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 버리는 일이에요.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꾸리려고 하는 교회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단지 교인의 출석 수나 또는 모임의 횟수, 프로그램의 풍성함만으로 교회됨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늘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직하고 건강한 신앙을 꾸려간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넉넉히 채울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눈에 좋아 보이는 큰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지불 비용의 마지막 한 가지도 배워보죠. 33절 보시면 제자가 되는 길 중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선 두 비유, 그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비유들의 결론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 파내라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다 팔아야만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버리는 게 파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원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왔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렇죠? 정직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세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 계산 비용 중 하나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 비용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값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 욕망인 거죠. 아까 큰 거 좋아 보이는 욕망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안목을 추구하는 본성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34절과 35절은 바로 그것을 버릴 줄 모른다면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내버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우러나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성경 읽다가 호기심이 지혜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소크라테스 말로는 호기심이 지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뭔가 탐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꼭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 건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팔레스틴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소금은 사해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이에요. 근데 이 천일염은 원래 정제가 깨끗하게 안 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증발 과정에서 소금이 먼저 소금 결정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소금 결정체는 정육면체로 만들어집니다. 결정체가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사해에 온갖 광물이 미네랄이 되게 많잖아요, 사해가. 그래서 염화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광물 찌꺼기가 결정체로 그 다음에 남게 됩니다. 그걸 카날라이트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광노석 그러더라고요. 광노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날라이트라는 결정체가 또 생겨요. 그런데 소금과 카날라이트가 다 바깥에는 소금 결정체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부들이 잘못 구별을 못하는 인부들이 잘못 채취해가지고 이 카날라이트가 시중에 소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겉에는 소금 결정체가 있는데 조금 맛보면 물에 타면 그 다음에는 광물이 나오잖아요. 광물이 쓰죠. 사해 가서 물 마셔보세요. 써서 다 기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보면은 소금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뭔가 음식에 넣으면 금방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도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겉에는 진리 같아 보이는데 속에는 비진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자기 소욕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지네나 나나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인 거죠.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건강한 운영 원칙, 교회 운영 원칙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지불 비용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기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두 번째 목표점이 나타나요. 작은 교회는 두 가지 목표점을 지닌다고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수를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각 개인 그리스도인의 부패와 그 결과로 생기는 교회 부패를 막으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부패하려는 우리의 본성들을 제어 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부패로 직결되는 건 삽시간입니다. 정말 삽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아까처럼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표가 생기잖아요. 숫자라는 지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즉시 세상의 부패가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드 리버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개인은 존재하더라도 비도덕적 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개인의 신앙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거는 비도덕적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또 하나의 사회의 한 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도덕자 사람들이 모이면 윤리의식을 잃어버리기가 삽시간입니다. 금방 삽시간이에요. 군중들이 한번 잘못된 열정에 휩싸이면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금방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을 금방 할 수 있는 게 군중들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는 공동체인데 조직화되기 시작하면 비윤리적인 운영 원칙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중 하나인 교회가 부패하는 지름길에 더 많은 숫자를 바라보는 성향이 뛰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한 운영 원칙은 바로 우리의 정직한 신앙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정직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버렸는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직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 운영 원칙은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운영 원칙이 생겨져요.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의 리더십의 문제라고만 한시적으로 또는 한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인들이 거기에 안 따라오잖아요.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안 돼요. 그리고 좀 강박한 교인들을 만나면 그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정직한 게 맞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방향성이 좋다고 해서 모여든 분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모지니어스니까 하나됨이 이런 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서 니즈가 있고 하나됨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해서 이게 버텨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중문안방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를 컨센서스로 확보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고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의 평가를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 몇 명이 했냐 그래가지고 차트 만들고 시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목표를 위한 교회 운영은 결국 결과 중심적인 가치관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정말 잔인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인들을 희생시켜서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착각과 기만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교회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눈에는 좋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그죠? 큰 교회의 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꽉 차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사람을 잡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느껴지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포기해야 정직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야말로 사실상 숫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소시적이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해봐서 제가 이런 분야에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망가지고요. 여러분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망가집니다. 얼마나 공동체 식구들이 위험해지고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것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목표하고 싶은 생각은 초고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숫자 중심의 가치관들을 포기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패에서 나온 기만이에요. 착각이고. 그러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알아먹는 사람만 따라와.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터링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평생 모르지. 그러니 생각 잘해봐야 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제자도의 청종신학을 말하죠.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기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까지 하는 들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라는 히브리 말이 여러분 알고 있는 쉐마가 청종이라는 번역은 되게 좋은 말이죠.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청종이 없으면 거역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이고 부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길은 단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청종이 실제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알고 비용 지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런 지불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는 더 꾸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신앙 패러다임 못 유지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참된 믿음과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의 소욕들을 버려야 한다는 필요를 분명하게 비용 지불의 필요를 인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